자,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까지 우차사. 자, 6절부터 8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러져라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증인이이다. 다윗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들을 물어봤어요. 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1위가 79%, 그러니까 청년 중에 한 790명이 그 마대 테레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조사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그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던, 65%예요. 또 그 영국의 그 돌아가신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분이 60%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대 테레사도 이제 79%인데 무려 87%가 되는 인물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냐? 문답했던 자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1000명 중에 870명 정도는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압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유리한 대로, 또 자기가 현재 놓인 형편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충분히 이 점수를 좀 주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선을 긋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대 테레사, 그러면 그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분보다도 자기는 더 천국에 갈 정도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남의 일이고, 지옥은 남의 일이고, 그래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유리한 방향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다, 신앙에 대해서, 또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사도 바울만큼은 못한다, 그러나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안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못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모든 기준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의 공의예요. 자기 기준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이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면 딱 자르고, 믿음 안에서 기도도 또 신앙도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기준이 아직 나에게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가 신전의식 그랬습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또 중심을 어디다? 언약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언약에 딱 기초를 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조금 비슷한 정도의 나,
뭐 이렇게 보지 말고 진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를? 내 자신을. 그래서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만약 자기 자신의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찾고 계시다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뭐 어렸을 때 조금 거짓말 안 하고 자라는 거, 탈선하지 않고 살았던 거,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혹시 그것 가지고 대기업 입사 용서 내면 합격할까요? 그럼 대기업도 안 되는데 천국이 돼요? 내 기준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대기업이 지원하면 다 받아주나요? 천국은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죽으면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구원받는 것,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무비보셋 이야기인데요. 그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지금 받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됐느냐? 누구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다윗이 부른 거예요. 자기를, 다리 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른 거예요. 스스로도 나는 개 같은 종이라 그랬어요. 개 같은 나. 근데 이 은혜를 내게 주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약속 때문에 가능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약속에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이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오늘 이 큰 은총을 입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은 지금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남 얘기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의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처남의 아들이고 또 미가를 고모라고 불렀던 조카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니까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고 만약 순탄했으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5살 때 큰 위기를 당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가던 이모의 팔에서 떨어져서 불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무비보셋이 절뚝발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건 더 이상 사울의 가문에는 가망이 없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겨우 살았는데 다리를 절고 있다. 한마디로 인생이 참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뚝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소가 원래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린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동산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속임 당해가지고 죄를 짓고 쫓겨나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깨진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깨졌어요. 우리 인생도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깨진 건강 있죠? 깨진 가족, 깨진 생업, 깨진 인생. 이게 다 잃고 비참해져서 깨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에게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다. 가능합니다. 왜? 은혜로 임한 거예요. 은혜로, 능력으로. 그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임했다고. 은혜로. 은혜가 뭐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도. 그게 은혜로 얻는 거죠. 한 게 없는데 또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린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그분의 덕을 통해서 그분의 여유와 능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야. 구원은요,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 안 돼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가.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긍휼함을 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이죠.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갚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떤 일을 했냐, 네가 그런 조건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남의 수준을 보고 저 사람이 집사님인데 저럴 수 있느냐, 저분이 권사님인데 저럴 수 있느냐, 저분이 목사님인데 저럴 수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엔 형통이 있고 상급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심이 있겠죠. 아멘.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야, 내가 사울의 가문에 그래도 씨앗인데 나를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부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다윗 앞에 갈 때 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갔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청마대가 뭐였죠? 6절에 보니까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줘요. 또 7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얼마나 떨고 나왔으면 무서워 말라. 이름을 불러주고 무서워 말라.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죠. 그때 다니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이름 불러줘. 두 번째,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음성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 하면서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도로 주겠다, 돌아가다. 이 슈브란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그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회복.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이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도록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다, 오늘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게 해주고 그보다 훨씬 더 새롭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이 다시 너도 왕이 될 수 있는 옛날 왕자의 자리로 다시 지위를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왕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지위로, 위치로,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혜택과 또 여러 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네 웃음을 내가 찾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회복, 내 웃음을 다시 찾아주겠다. 우차사요, 우차사.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보니까요, 지금 자기 가문의 기업인 사울왕과 사울의 기업의
밭과 이 사유지는 지금 이 간교한 이 시바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절뚝발이로 사는 무비보셋은 다른 곳에 힘없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웃지 못한 상태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윗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갈취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가문의 모든 그 기업들, 사울의 가문으로 돌아가야 기업을 지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16장에서 19장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 강기환 시바가 나중에 이 재산을 다시 되찾으려고 거짓말해서 이간질을 시켜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 축복합니다. 네. 자,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은총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또 끝까지 지켜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 가문의 웃음을 찾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종인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사울 집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이제는 다시 무비보셋에게 넘겨줍니다.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의 왕이 먹는 상에 먹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왕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거기에 나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거예요. 웃지 못할 세상이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우차사 지금 하나 모르겠는데 그거 웃기는 거 보면 막 웃다가도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 걱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잃어버렸나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서 샀는데 웃음은 잃어버려도 찾질 않더라고요. 근데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 웃음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노력해 보세요. 찾아지나요? 웃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웃음을 찾아주죠. 교회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들. 그게 우리 비전이 되겠죠. 자,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이 큰 은총을 보면은요, 이것은 자기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비보셋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다리까지 절고 있는 형편속에서 웃음을 찾는다 생각하면 반역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걸 뒤집어 일으키겠어요? 또 힘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의 성취인데 어떻게 사람이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도 웃게 하시면서 동시에 무비보셋도 웃게 하시네. 얼마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웃는 게 아니죠. 그런 구테타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다 슬퍼요. 다 슬퍼. 나라는 엉망이 돼버리겠죠. 이제 겨우 하나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웃게 하시고 오늘 무비보셋을 웃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언약.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기억해서 그 언약의 힘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힘. 축복합니다. 언약의 힘은요, 언약의 힘은 미래를 걸어놓는 힘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이게 언약의 힘입니다. 이 언약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너무나 큰 절망에 빠진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판단이 잘못되고 미쳐가는 아버지. 그가 왕이 미쳤는데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진실되고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부하가 없어요. 다윗이 자기 처남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이 처남을. 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예요. 지금 가장 미친 왕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없어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헤어지는데, 그 헤어질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지금 현실이 말해주는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죠. 미래는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미래는요 현재의 팩트가 말하는 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연구해서 노력을 해도요 그렇게 안 가요. 절대로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각대로 안 가. 그 생각대로 미래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좋은 계획대로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렇게 투자해보세요. 되나? 망한다고요. 또 이제 난데 끝났어. 안 끝나요. 믿음 안에 딱 기쳐서 숨쉬고 있어 보세요. 딱 지나간다고요. 절대 안 죽어요. 미래는 현재 상황이 주는 말대로 되지 않아요. 미래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지금 걸어버려야 돼. 절망적인 순간일 때,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미래를 약속의 말씀으로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가면 미래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할 때, 그때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하면 돼요.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걸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요단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지만 그는 다윗의 언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자기 아들 무비보스를 통해서 오늘 입혀지기에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돌아가서 20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42절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헤어졌죠. 절대 헤어진 거 아니에요. 언약은 맺혀졌어요. 미래는 걸려있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계속해서 걸어놔야 돼요. 걸어놔야 돼요. 또 걸어놔야 돼요. 또 걸어놔야 돼요. 죄악된 이 험난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더 걸어가며 걸어놔 버려야 돼요. 사사기 후반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보세요. 범죄하여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온 지파가 일어났는데 그 레위 아내를 비참하게 했던 그 토막을 내서 보냈던 그 참담함이다 해서 다 이를 들고 일어났을 때 경고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버팅깁니다. 야, 다 붙어.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베냐민 지파가 용맹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다 덤벼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일 용맹스러운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남은 600명은 그 최고의 가문들만 남은 거예요. 끝까지 용맹스러운 가문들만. 그 가문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600명만 한 지파에 겨우 살아남았을 때 그 상처와 고통이 가장 컸겠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 은혜로 첫 번째 왕이 나왔어요.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로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가 이미 너는 버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나라를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버림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왕족은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버리고 겨우 600명 살아남은 그 용맹스러운 지파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지파가 흥왕할 기회가 얻어진 거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가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형편없이 완전히 멸족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어떤 왕족이 망하는 거, 버림당하는 거, 그건 뭘 의미해요? 그냥 정치에서 떨어지고 정치 생명 끊어지고 다음 차기를 노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죽음이잖아요. 왕족은 무조건 죽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시아까지 다 죽이는 게 관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솔로몬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다윗을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지금 머리를 굽혀서 다윗에게 왔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 근성과 반역의 마음은 살아있다가 압살롬 반역 때 합류하고 나중에는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질 때 합류해서 다 배신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단합해서 유다만 빼고 그리고 단합해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북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무리의 핵심 머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따지면 베냐민이 돼야 되죠. 사울 가문의 출신의 누군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졌을 때 북쪽 10지파 하나님을 배신해서 남유다를 대적했을 때 신기하게도 남유다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으로 망했지만 그 지파가 유다와 함께 형제가 돼서 동행해 갑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오히려 사사기에서 우리가 늘 봤었죠. 늘 배신하고 모이라 그러면 판단해서 모이지 않았다가 전쟁 다 이기면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무시했냐고 시비 걸었던 늘 부정적이고 시기질투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자기 과시에 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이 배역을 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사실 다윗 왕조를 배역하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었냐? 사울 왕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오늘 이 언약 때문에 돌아봐주고 다시 웃게 해주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인정한 다윗의 길을 가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할렐루야.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남쪽에 남았다는 것은요, 절대로 사울 왕을 보면 안 돼요.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새롭게 해줘서 다시 형제가 돼서 같이 품어져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행해가며 끝까지 유다 왕국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 때문이죠. 언약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미래를 걸어버려야 돼요. 지금 걸어두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헤어져야 했지만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잖아요. 지금 언약을 걷는 거예요. 걸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걸어버리는 거예요. 헤어져야 될 상황에 언약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무비보셋의 미래에 대한 미래가 보장된 그 역사가 그 언약대로 그대로 다시 일어나죠. 요나단이 언약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다윗이 중심을 잡고 예배 중심을 잡고 영적 중심을 잡고 그 주변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게 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왕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웃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때 뭘 생각하냐면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언약. 여러분, 요나단이 언약으로 이전에 걸어놨던 이 은혜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모르는 은혜죠. 그죠? 5살 때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언약했던 걸 누가 알려줬겠어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또 과거를 생각하면 은혜 받을 때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내가 모르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무비보셋이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베풀어지잖아요. 은혜는 내가 뺏는 거 아니라고요. 은혜는 찾아와 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break out, 막 발생해 버리는 거, 팍 터지는 것처럼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할아버지 사울왕이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가 5살이니까 다윗과 언약한 그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당연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알고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믿고 신앙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맛봤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혹시 그럴지라도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는 여전히 내가 모르는 은혜로 충만해요. 우리는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우리 은혜 딱 떠오르면 은혜, 부모님의 은혜,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은혜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부모님의 은혜. 근데 부모의 은혜만 있나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자녀가 평생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기해요. 부모는 죽도록 고생해서 정말 애써서 자녀를 키우는데요, 자녀들은 이상하게 그 은혜로 생각하잖아요. 못해준 것만 생각. 나중에서나 깨달을 때쯤이면 부모는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다 완전할까요? 완벽합니까? 완전하고 완벽해도 아이들은 불평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럴까? 근데 완전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해도 어려운데 완전치 않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 현재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언약의 선행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했던 부모의 자식들이 보면은 굶지 않아요. 저는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찾아가 보면 그 부모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지금 25년이 돼가니까 신학교 다닐 때 서로 매일 웃고 까불고 막 서로. 나도 쟤 보면 아이고 저게 무슨 주의종 할까. 또 쟤도 나를 보면 그랬겠죠. 근데 졸업하고 안수받고 선교사 갔대. 그 어려운 데 가서 손가락 빨고. 또 잘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 어떻게 헌신해가지고 후원 받고 잘 가신 분도 있어요. 아이들 국제학교도 보내고 안전한 곳에 사택도 있고. 근데 진짜 없어도 그리 없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현지인이 다니는 학교도 못 보내. 돈이 없어갖고 20만 원 그때 보내줘가지고 한 달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들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국제학교는커녕 현지인 다니는 학교도 못 다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4학년짜리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한 6개월 애들하고 막 놀지는, 학교도 못 가는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식이 됐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저는 이 수많은 간증 들어봐요. 헌신된 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부터 깨워서 눈 비벼가면서 기도했던 자녀들에게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아이들도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왜 안 해줘? 학원 안 보내줘? 말을 못 해요. 말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다 포기하고 사는 아이들. 나중에 보면 굶지 않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돼요. 자기 자손의 형통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좋은 학군,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걸어놨던 부모의 언약들이에요. 그 결실을 반드시 본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가 사람마다 있고요. 다 예비되어 있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부모, 영적 부모들에 의해서 걸어놓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기 자식과 가문에 대한 미래를 언약으로 걸어놓을 수 있는 언약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걸어놓고 그리고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물려주고 언약으로 살아낸 자기 선행을 물려줘야 돼요. 언약을 살아낸 본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은 겸손하죠. 자, 요나단이 걸어놨고 다윗이 기억해서 불러서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무비보셋이 삐딱선을 타고 교만하고 저주하고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겸손으로 헌의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 오늘 무비보셋의 이 자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8절 말씀 봅니다. 앞을 보고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자, 자기를 다윗 왕에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라고 하는 건 뭐죠? 시체죠, 시체.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죽은 개는 시체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시체는 아주 부정한 것이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존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대표로 하는 가장 영적인 왕. 그 존귀한 왕이 죽은 개 같은 시체 같은 부정한 자를 불러줬어요. 알아봐줘요. 밥도 같이 먹자고 그래요. 누구 모습?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를 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왕이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과는 밥을 먹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율법을 따지면서요, 자꾸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지가 오르니까. 지는 거룩하대.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해요? 지가 거룩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 거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죽은 개 같은 나하고 밥을 먹잖아요. 차 마시고 성찬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도 섞어주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막 즐거움을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근데 함께 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 어렵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층에서 해주기도 그래서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오겠나 싶어서 예배당 올라오라고 붙잡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어요. 여기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본인은 앉혀있고 저는 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고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분하게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예배도 아니니까 시간도 많고 그래서 무릎을 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냐고. 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단지 차분하게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그 겸손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정말 상황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섬깁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행동하나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때 심어놓은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까이 불러주고 알아봐주고 죽은 개인데 시체인데 부정한 자인데 가까이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진멸해야 될 불씨인데 은혜를 생각하고 밥을 같이 먹게 해주겠다. 다윗이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봤을 때 누가 생각났겠어요? 요나단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요나단을 다시 본 것처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끼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없지만 떨어져 있지만 반지를 보면 생각이 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짜리 반지인데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사랑하면 반지의 가치를 떠나서 세상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고 느낌이 있고 자기 안에 안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반지가 뭐예요? 반지가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묵상하고 그러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말하고 그 임재 안에서 섬겨주고 임재 안에서 용서해주고 임재 때문에 품어주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 의식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 그러니까 험한 말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하겠어요? 행동을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닌가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요나단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무비보셋을 보니까 대적자가 아니라 멸해야 될 불씨가 아니라 긍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기 요나단을 본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막 기쁜 거예요. 선악과로 살 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옳다 그르다 할 때마다 막 정의 공의 맞다 틀리다 뭐 교회도 뭐 신앙도 없으면서 교회는 이렇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직장에서 뭐 상사 저러면 안 되지 맨날 따지고 맨날 옳다 그르다 오직하면 찍먹 부먹 뭐 이것 때문에 싸움하고 말이야. 아 먹으면 되지 먹으면 뭘 찍먹 부먹 때문에 싸움. 뭐가 올라요 뭐가. 다 자기 기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옳다 그러다 정의 공의 부르짖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맞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요 다윗에 이 즐거움이 없어요. 옳은데 즐거움이 없다고요. 왜?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로 살기 때문에 맨날 비판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옳은 것만 따박따박 따져가니 즐거움이 없죠.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막 끌어오는 기쁨이 있죠.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여 은혜를 입었던 걸 내가 웃게 해주겠다. 웃음을 찾아주겠다. 그 기쁨을 가질 때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요? 원문을 보면은요,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나는 죽은 개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다.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만 토해내고 상황을 인정하는 말로는 그래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요. 주여 나는 죽은 개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면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여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죠?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자기 막 억지와 힘을, 억울함을 막 쫙내서 이렇게 짓누르면서 억지로 나는 죽은 개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에서 주여 나는 왕이여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을 계칭하는 말이 개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다윗은 평생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이 고백은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는 죄인이고 무익하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늘 고백했던 그 모습을 지금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 안에. 왕이 된 이유 보십시오. 왕이 된 이유로 중심 잡기로 했잖아요. 여부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차지하며 장서의 중심을 딱 박아버리고 70년간 방치된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와 안치해 놓고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면서 영적 중심을 잡아버렸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주변이 또 다 정리됩니다. 도미노처럼 우수수 나가 떨어지면서 주변이 싹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이렇게 평생 중심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요나단과의 언약도 그 중심에 두고 지키려고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나봤더니 무비보셋도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해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똑같은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의인들은 돕고 싶지 않겠어요? 막 발동하고 싶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녀의 떡인데 걔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볼 때 이 여인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걔다. 그래서 기분 자기 딸까지 이러니 얼마나 심란하겠어. 내면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에 맺혀서 막 더 억울해서 그냥 난리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8절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상하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이 거절하시는 말씀 아니다. 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거절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딱 견고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상처받지도 않고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자기 중심의 고백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여 나는 죽은 개입니다. 무비보셋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중심이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고백했어요. 나는 죽은 개다. 하나님 종을, 기름 부은 종을 손댈 수 없다. 나는 개다. 정확하게 자기 중심을 고백했잖아요. 오늘 그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을 보고 이 수로보내기 여인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하죠. 무비보셋이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즉각 해결해 줍니다. 당장 시바를 불러와. 그리고 너는 종이야.
섬겨. 한마디 입장 정리 딱 해줘 버리죠.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그동안에. 그 자기 재산인데 지가 관리해가면서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고 딴 곳에다 배치해놓고 지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자기 종인 양 부리고 자기 재산인 것처럼 관리하고. 입자 정리해 주죠. 다윗이 움직이니까 다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이죠. 다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된다고요. 어떤 중심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나를 위한 준비된 은혜가 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도 우리를 향한 최고의 구원의 예정의 은혜를, 예수님이란 은혜를, 십자가라는 은혜를 이미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 조금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어느 날 내가 모르는 은혜가 나를 찾아온다고요. 이게 천국이죠. 오늘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이 찾아왔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걸어놨던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을 볼 때 요나단의 얼굴이 보이고 또 무비보셋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비춰졌던 거예요. 왜? 같은 영이거든요. 같은 영. 고난과 억울함과 기다림의 여정이 같았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견뎠던 사람들의 중심은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로 됐는데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13년 동안이나 보냈어요. 13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웃었겠어요? 웃지 못했겠죠. 늘 우울했겠죠.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실패한 의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의인이에요. 세상에 실패했어요. 의인인데 실패를 맛보고 맨날 꼬이고 엮여있는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실패한 의인이 성공한 죄인 앞에서는 맨날 도망다녀야 되고 참아야 되고 엎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70번씩, 7번씩, 70번씩이나 계속 용서하는 삶을 하루 살아가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옳은데, 참아야 돼요, 계속. 평탄한 삶이 아니죠. 목숨을 내놓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 내가 미쳤다 하고, 미친놈처럼 살아가야 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온 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 은혜 안에서 드디어 웃게 되잖아요. 은혜로 웃는 사람들은 자기로 절대 웃지 않아요. 이미 자기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개가 무슨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막 띄워준다고 거기에 기쁘지 않아요. 은혜로 된 사람들은 은혜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제 그 힘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강한 자마다 다 이거 있잖아요. 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체력 훈련이 있다. 음식 조절을 잘한다. 좋은 코치가 있다. 그런 비결을 알면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가면 또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한데 아무리 살펴도 강할 이유가 없어요. 삼손과 같은 거죠.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영화로 헤라클레스 이런 영화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삼손 막 이렇게 육체미가 좋은 사람을 쓰는데 원래 삼손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을 보면 이유를 못 찾겠는 거. 어떻게 제가 저렇게 힘이 세지나. 이유를 모르겠는 거. 이유를. 호리호리하고 무슨 꽃미남 같이 생겼고 이렇게 율법이나 외우고 나시린으로 살았으니 고기를 먹겠어요. 근육 운동을 했겠냐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임재가 부어지면 초자연적인 힘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쳐 죽이고 그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강한데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강한 것은요,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함이에요. 그 은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가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중심이 늘 하나님으로만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성전 짓기를 사모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다윗이 주는 주여 나는 죽은 개인이다 하고 다시 엎드려요.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의 나는 누구시며 내 집은 무엇이기라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똑같은 말이죠. 줄여 보면 주여 나는 죽은 개입니다. 왜 이 은혜를 내게 주시나이까? 어떻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지금 감동, 감사, 감격이 막 삼중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줄 아는 사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줄 아는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당장 다 끊어야 되겠죠. 근데 베풀어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더 줄 수 있는 거 주고, 이게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로 성공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공 이후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바쁩니다. 이게 진짜 의인과 은혜의 길에 가짜 의인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요, 그래서 믿는 자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는 자, 악인은 나쁜 짓하고 못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의인은 믿는 자, 악인은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 끝까지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다가 중간에 믿지 않는 자 악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불신하는 자, 자기 길을 가는 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 힘 좀 줬더니 자기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다 이기고 그리고 가장 큰 부를 줬더니 그 부를 가지고 금 에봇이나 만들고 그걸 상징하게 하고,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망하는 길이라고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시작이 그러면 끝까지 품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왜? 그 사랑과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약속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자가 의인이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자가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달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뭘 할까요? 정의, 실을, 무슨 차별 없애기, 무슨 심판, 이런 거기다 바쁘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의인이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이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은 그 은혜를 베푸는 일 하기 바빠요. 악인이 안 보인다고요. 악인 제발 좀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만 다닐 뿐이고 상대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죠. 하만은 그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다 짰지만 그 원수 같던 하만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왕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왕에게만 얘기하죠. 하만 데리고 오세요. 이제 말해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면 다음 잔치 또 오면 말해드릴게요. 그 왕을 거의 미치게 해가지고 한마디 하죠.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 정리, 싹 정리해버리잖아요. 믿는 자의 영적 전쟁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랑을 대적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누구만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일을, 왕의 일은 살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다시 웃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나니까 그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 것인가 하고, 그게 왕의 일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막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죠. 믿음이 막 커질 때, 이제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때 그 은혜를 베풀 곳을 찾는 거, 이 중보를 어디다 쏟아낼 것인가를 막 너무 고민이 될 만큼 축복합니다. 웃게 해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계속 은총을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네가 아니야. 네 아버지야. 언약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계속 은총을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저는 여러분이 위해서 계속 은총이 베풀어진 사람, 은총이 나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고 살 때 그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은혜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삶의 기도에서 형통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망한 거예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 시작한 그 길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길을 선택하고 삽니다. 의인의 길이죠. 여러분, 자동차가요, 가스로 다니면 가스차, 전기로 다니면 전기차. 아니, 똑같이 생겼어도 전기로 다니면 전기차 아니에요. 가스로 다니면 가스차, 경유로 다니면 경유차,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살고 다니고 있다면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그건 악인이라고요. 교회는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편 만들려고, 상대편 죽이려고 하고.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라고요. 내 편은 살리고 상대편에는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게 의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게는 상대가 악하면 악한 자에게는 더 은혜를 줘야죠. 힘이 있을 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힘이 없을 때는 은혜를 베풀 수 없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 베푸는 것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베품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있거든요. 내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안 베풀기도 하면은요, 그것은 기분 파지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죽기까지 하겠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럼 그 기분 파지 무슨 신앙이 그래요? 은혜는 상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너도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인, 너는 악인.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이건 선악과라고요. 우린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아멘. 그가 나보다 더 악하다면 못된 게 아니고 악인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더 훨씬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린 다 같은 과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헌신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헌신해야죠. 이 세상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헌신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지가 잘못됐는데 무슨 교회에 좋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 마인드인데, 내 판단에 의해서 헌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약속에 있는 것이죠.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니까 은혜를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기회가 되면 그 시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취해서 지 것도 아닌데 자기가 관리하고 뺏길까 봐 또 내쳐 있고. 오늘 시바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다윗이 다 돌려 입장 정리해 주니까. 나중에 꿍 하고 있다가 그걸 다시 찾으려고 거짓말로 이간질 시켰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더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살아납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요, 악인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악인은 시바처럼 머리 굴리다가 그 선악과에 걸려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손대는 거 아니죠. 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수록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네에 합당한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억울한 자들이 은혜로 품어주니까 더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의 일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칼로 심판하고 죽이고, 그게 왕의 주된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왕의 심판도 부모의 책망과도 같아요. 부모의 책망, 부모가 매를 들 때 그럼 패 죽이려고 합니까? 깨달아서 돌이켜서 성숙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벌과 이런 책망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왕의 심판도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은혜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여리고 성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까지 빼앗기고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핀투성이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해요.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모른 척,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모른 척해요. 율법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더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른 채 있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구해 줍니다. 여관에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달라고 해요. 비용이 덜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위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 선한 사마리아의 기준에서 이웃이 아니고 이 고난 당한 자의 입장,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맨날 내 기준에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 이웃이다, 나를 환영해준 사람 내 이웃이다, 내 편인 사람들 그게 나의 이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좋을 수는 있겠죠. 나를 환영해준 사람하고 이웃되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하고 이웃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웃되는 것은요 뭐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명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자, 강도 당한 자, 죽어가는 자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픈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절박한 사람 편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니까, 사명. 다윗이 찾아가 주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다시 웃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사명의 삶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있고 내 편하고 할렐루야다, 그건 사명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명의 삶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좋은 아빠는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죠. 따지는 게 아니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동료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명이라니까, 사명. 옳고 그름을 따지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게 사명인데, 어떤 이웃이 되는가? 환영하고 좋은 사람만 이웃 되는가? 그건 사명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 세상이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명으로 가는 사람은 이웃을 웃게 해줍니다. 사명 없이 좋은 관계는 웃지도 않아요. 그냥 언제든 또 나빠질 수 있는 관계이고, 사명으로 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늘 무비보셋을 향한 찾아가 다가서는 다윗의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없이 쓸 수 있는 물질,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우리 아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어딘지 갈 수 있는 자유, 이게 좀 행복할 수는 있겠죠.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무슨 음식점 가서 무슨 사 먹을 수 있는 거, 기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여유, 이게 행복할 수는 있지만요,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 아니에요. 사명으로 보면요,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 내가 일한 것도 못 받아, 기도해야지만 겨우 받아. 나는 왜 이렇게 뻑뻑할까? 기도해야만 하루하루 숨쉬는 우리 아들, 기도해야만 이번 선교도 갈 수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삶이 뻑뻑하느냐? 사명이니까 그래요. 사명은요, 기도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건 사명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즐거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요셉이 그렇게 보냈어요. 무비보셋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를 만나니 그 고백이 같잖아요. 알아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여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돈 10만 원 어디 헌금하는 거,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지금 나에게 제일 많이 기도를 하게 만드는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 진짜 축복이라는 게 축복. 기도 안 해도 막 잘하고 막 지가 알아서 잘 되고 좋은 거죠. 근데 사명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을 뿌렸던 아들이 나중에 벌써 사명 감당 아들 된다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서 아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눈물 뿌리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물질에 사명 있는 사람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말고. 사명이에요. 사명.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걸어놔야 돼. 예언을 걸어놔 버려야 돼. 언약을 걸어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이웃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이면 기도해야만 이웃이 되는 관계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아픔도 안 보여요. 근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웃이 보여요. 여러분 눈에 이웃이 보이십니까? 사명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다윗도 다 승리하고 다 이루고 다 얻게 되었을 때 은혜에 베풀 곳을 찾았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힘이 생기면 보이거든요. 어디다 은혜를 베풀까?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꼬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 은혜를 충분히 기도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그 힘은요, 그렇게 연단된 은혜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 곳을 찾겠다. 적이 안 보여요. 적을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쏟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까요? 기준이 내가 아니고 상대라고요. 자기 기준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기준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었으면 지금 누구부터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왕의 힘을 가지고 그 선물을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내 친구, 내 가족, 나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막 보내야죠 이제. 근데 다윗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상대에게 있어요. 그 힘을 제일 먼저 보낼 때 어디다 보내야 되는가? 지금까지 자기 원수의 집안, 사울 집안부터 보살피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해요. 왜?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내 친구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내 원수에게서부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다윗이 지금 힘을 가지니까 그 힘이 은혜를 받은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서 은혜 베풀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새벽마다 오늘 이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어디다 베풀까요? 막 찾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찾아야 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갑자기 지금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 이렇게 은혜로 주신 물질 축복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얼마큼 들어왔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 거가 막 이게 내 안에 기도 제목인 사람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막 주고 싶은 마음.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사람, 저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웃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졸업하고 사무엘상 웃음을 찾는 사람, 사무엘하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 다윗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웃음을 찾아주는 다윗과 같은 사명이 되십시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사자 같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찾아 헤매는 먹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사람. 아멘?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 구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이제 사랑하고 이유 없이도 용서해주고 이유 없어도 품어주고 이유 없이도 또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주는 그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는 은혜,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 되게